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34장 1절에서부터 1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4절로부터 6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신명기 34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을 본문으로 불순종 말고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의 떡이라는 말이 있죠. 맛있는 떡인데 그림이어서 먹을 수 없는 떡을 말하죠. 군침만 흘리다 마는 떡입니다. 가지기를 원하나 가질 수 없는 그 어떤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할 때 쓰는 말입니다. 원하지만 원하는 대로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때, 눈앞에 있지만 가질 수 없을 때, 다 왔는데 종교를 짓지 못할 때, 내 건데 남의 것이 되는 것을 두 눈 뜨고 볼 수밖에 없을 때 우리는 아쉬움을 갖게 됩니다. 아니, 원통하고 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혼을 팔아서라도 가질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그것을 꼭 갖고 싶어 하기도 합니다. 모세는 눈앞에 가나안을 두고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도 꿈에 그리던 가나안이었지만 그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 모진 세월을 견뎌낸 건 가나안 때문이었는데 눈앞의 가나안은 그림의 떡일 뿐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가나안을 꿈꾼 건 40년 전이었습니다. 그가 가나안을 꿈꾸기 시작한 40년 전 그의 나이는 80이었습니다. 장수의 시대였어도 그 나이는 결코 작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정리하는 나이입니다. 무리수 두지 말고 인생 마무리 잘 하자고 스스로에게 다짐하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80의 노인이 가나안을 꿈꾼 건 순전히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맞지 않겠다는 지도자의 직무까지 맡기면서 가나안을 꿈꾸게 하신 건 하나님이셨습니다. 억지로 시작한 일이긴 하지만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운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4달도 아니고 4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열심을 다했습니다. 가진 모욕을 다 참아냈습니다. 가진 수모도 다 견뎌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에게 가나안은 그림의 떡이 되고 말았습니다. 갖고 싶지만 가질 수 없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가나안은 그의 눈에만 들어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단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불순종 때문이었습니다. 지팡이로 바위를 가리키라고 하셨는데 지팡이로 바위를 2번이나 내리친 게 불순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그가 자주 혹은 간혹 불순종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불순종의 누적 횟수가 제법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 한 번, 딱 한 번의 불순종이 그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단 한 번의 불순종인데 말입니다. 참 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겨우 한 번의 불순종일 뿐이었는데 그것도 너무 속상해서 지팡이로 바위를 냅다 내리친 것밖에 없었습니다. 저 같으면 지팡이가 부러질 때까지 수백 번은 내리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바위를 2번 친 게 고작이었습니다. 솔직히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모세가 열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지들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있는 지도자를 툭하면 궁지에 모는 이 철면피안들, 은혜라고는 쥐뿔도 모르는 이 배은망덕한 이들, 이번엔 마실 물 내놓으라고 행패를 부리는데 이건 과간도 아니었습니다. 참는데도 한계가 있지. 이거 열받을 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말을 하고는 바위를 2번 내리쳤습니다. 그러자 물이 솟구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멋진 한판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냉정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믿지 않았다. 그리고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는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리라.
단 한 번의 불순종, 그러나 이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영광을 가르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모세는 비스가 산 꼭대기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것으로 만족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지도자의 영광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모세의 임무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데까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문제는 불순종입니다. 이 불순종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우리는 바울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강한 권면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니 불순종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최고의 문제 행동입니다. 그렇기에 야속하리만큼 모세를 샘플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불순종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이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까짓 것 한 번 가지고 뭘이라는 태도에 대한 긴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순종하는 것이 맞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우리는 안타까운데 모세는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모세는 억울해하거나 침통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일이 축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뒤잇는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였습니다. 200만 명의 백성이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그리며 자신의 운명을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날 불순종의 뼈아픈 실패를 한 그날 이후 모세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으리라. 순종하리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너는 가나안을 바라만 보리라. 마음에 동요 없이 이 결정에 순종하였습니다. 가나안을 마음껏 바라본 뒤 그는 죽었습니다. 한 번의 불순종,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그러나 회복 못할 죄는 아닙니다. 언제든지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죄입니다. 다시 얻은 순종의 기회에서 모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불순종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순종 엄청난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그 불행이 끝은 아닙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베드로에게 다시 기회를 주시던 예수님이셨습니다. 불순종의 불행, 순종으로 만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원하시는 순종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 순종하십시오. 감당키 어려운 것이더라도 믿고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닌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불순종, 이것은 결코 마음에 담아두지 마십시오. 바라기는 이 시간이 우리 모두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모세의 불순종이 낳은 결과를 보며 두려운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총을 기대합니다. 불순종이 아닌 순종의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